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0일 금요일, 지금 시간은 오전 9시 13분입니다. 양평 강화면에 어제 저녁에 왔고요. 어제 저녁이 아니라 어제 몇 시였죠? 어제 오후에 왔네요. 잠을 잘 많이 잤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회복이 됐어요. 오늘은 느헤미야 두 번째 강의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에스더하고의 느헤미야까지도 아마 연결된 형태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드디어 성벽이 건축이 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총독이 느헤미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임명을 한 거죠, 그렇죠? 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치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성이 크고 그걸 지킬 사람은 적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언제든지 이게 전번에 도비아 산발랏 등 이런 반대 세력이 성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시도할 수 있으니 늘 지키고 감시하라. 또 가옥들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옥이 건축됐으면 성하고 이렇게 맞은편에 이렇게 가옥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지키는 효과가 있는데, 아직 가옥도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경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민족들,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들을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보세요. 처음으로 1차 스룹바벨 귀한 자 명단을 하나님이 등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이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느헤미야가 조사한 게 아니고 처음 돌아온 자의 계보를 에스라든지 기타 다른 문서를 통해 확보해서 거기에 기록된 것을 봤답니다. 옛적 바벨론 왕, 그러니까 이거는 자료 자체는 이전에 있던 자료를 확보해서 기재한 거예요.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서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 아사랴. 이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 라마와 나하마니, 모르드게, 빌산, 미스베렛, 비그의 느움,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 명수가 이러하니라. 자,
구체적인 명수는 제외하고요. 자손 이름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스 자손, 스바디아 자손, 아라 자손, 바한 모압 자손, 곧 이에수아와 요압 자손, 엘람 자손, 사뚜 자손, 삭게 자손, 빈누이 자손, 부베 자손, 마스가 자손, 아도니감 자손, 비그웨 자손, 아딘 자손,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 하솜 자손, 베세 자손, 하립 자손, 기브온 사람,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 처음에는 어떤 조상의 이름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25절부터는요. 출신 지역을 기준으로 써졌네요. 아나돗 사람, 벳 아스마웻 사람, 기럇 이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 라마와 게바 사람, 믹마스 사람, 베델 아이 사람, 기타 느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람 자손, 하림 자손, 여리고 자손, 루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 스나 자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 백성들을 한 거고요. 제사장들은 이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스훌 자손, 하림 자손, 레이 사람들입니다. 처음은 일반 백성이었어요. 제사장은 39절, 레이 사람 43절, 호드야 자손, 곧 이에수아와 간미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요, 아삽 자손, 문지기들은요,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 자, 그래서 레이 사람은 크게요, 일반적인 레이 사람들을 하면서 찬송과 문지기들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좀 도와주는 허드렛이라는 사람이었죠. 시하 자손, 하수바 자손, 바옷 자손, 게로스, 시아, 바돈 자손, 르바나, 하가바 자손, 살메, 하난, 깃델 자손, 가할 자손, 르아야 자손, 르심, 느고다 자손, 갓삼, 사 자손, 바세아 자손, 베세 자손, 무우님 자손, 느비스님 자손, 박복, 하그바, 할훌, 바슬릿, 무히다, 하르사, 바르고스, 시스라, 데마, 느시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분류를 하면서요, 제사장과 레위와 함께 느디님 사람도 따로 분류를 했습니다.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고 해서요, 이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카테고리에서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라고 했는데요, 아마 솔로몬의 조공을 바친 사람들, 노예들의 후예를 가리킨다고, 이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는 제 성경의 기재를 제가 잘 모르니까 인용하고 그렇게 일단 간주합니다.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 소베레 자손, 브리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곤, 깃델 자손, 스바디아, 핫딜,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 아몬 자손. 모든 느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 자손이 390명이었다. 느디님 사람과 같이 한 카테고리로 계산이 된 걸 보면 뭔가 이 사람들도 허드렛 일을 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좀 돼요. 델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 도비야 자손, 느고다 자손이라. 지금부터는 정체가 확인이 안 된 사람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 학고스, 바르실레 자손인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딸 중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것을 보니까 이어 에스라의 기제를 많이 인용했음을 알 수 있죠. 참조했음을 알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 총독은 느헤미야를 말하지 않아요. 이건 지금 예전 1차 귀환 때니까요. 그렇죠? 온 회중의 합계는 에스라 당시 총독입니다.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0마리요,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 이거는 지금 에스라가 대부분 인용된 것 같네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좌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마카. 이 역사는 성전 아마 건축 역사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요, 시기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00년 가까운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로 테마가요, 에스라는 성전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중에서 특히 뭐가 공사가 많이 됩니까? 성벽, 성곽이잖아요. 어떤 족장들은 총독은 금천 드라마카 대접 50, 제사장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다.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느낌이 언제 나오냐면요, 요시야 때 나와요. 요시야도 엄청 반성했죠, 그렇죠? 그때 하느님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요. 자, 여기는 이제 더 중요합니다. 이제 포로에 귀환하여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까지 봉헌하고 이제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다 이제 성벽도 안 옹되고 거주해서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 에스라하고요, 뭡니까, 이 느헤미야는 겹치는 시간은 지금 대부분이 겹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지금 에스라가 학자 겸 그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나이상으로 따지면 에스라가 더 위일 것 같아요. 위인데 총독인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지금 부른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자, 학사라고도 있다가 제사장, 에스라는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여기까지 끊고요. 이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율법책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못 지켜서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면을 당해 바벨론 포로를 다녀왔다고 생각하고요. 그 율법책에서는 1, 2, 3, 4번이 우상 숭배 금지예요. 그렇죠? 율법책의 가장 큰 것이 십계명을 위주로 해서 작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요. 이 십계명의 율법의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관하여 율법 책에는 어떻게 써졌는지 너무 궁금해요. 혹시 빼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율법책을 읽은 에스라와 이전의 요시야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신약의 바울의 로마서를 한번 다 같이 이제 입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책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회개하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울 입장으로 돌아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회개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율법은 죄인임을 확인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못 지키니까. 온전히 하나님은요, 율법을 주시면서요, 마음속을 본단 말을 안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그 마음속 하나 못 볼까요? 마음속과 다른 행동을 하면 양심에 반하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율법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양심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무릎을 꿇고 나온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내가 율법에 탐하지 말라 하였으면 탐심이 죄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로마서 7장에 그 7장 7절입니다. 자, 7장 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는 거의 지금 7장 8장, 특히 로마서 7장은 정말 이것에 시간적으로 회상신이라고 발견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이제 우리 회개의 보고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자, 율법책 읽고 있어. 그럴 수 없죠.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까요. 자,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10번을 주목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9번까지는 완벽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13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선한 것 율법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죠. 율법이 나를 죽인 게 아니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해 선한 것,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나를 죽게 만드는 건 선한 건 율법인데 결국 내가 의롭지 못하면 율법은 선한데 뭐 때문이요? 내 몸에 있는 사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사탄, 내 몸의 죄가 심히 드러나게 하려 함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한 구절 더 읽어드릴까요? 자,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은요, 그 사탄의 법입니다. 내 마음의 법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봐도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양심의 법이라고 봐도 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자, 여기까지가 마지막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을 지금 이때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반성을 하죠. 근데 반성한다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워서 육신의 법이 마음의 법을 이기겠죠? 전문용어로 헛짓이 된 겁니다. 헛짓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이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헛짓이니까 요시야 때, 느헤미야 때, 에스라 때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가 그대로 정해진 거라고요. 솔로몬을 끝으로 하나님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을 안 한다고요.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귀한 명령은 고레스에게 내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거였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굉장히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볼 때요, 지금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읽다 할 때 그것을 바울의 로마서와 관련지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렇게 따로 보지 못하고요, 구약이 신약과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대부분 사람이 생각해요. 한번 물어보실래요? 목사님이나 이스라엘 민족은 천국 갔냐고요? 대부분 제사를 통해서 갔다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엉터리 같은 답을 할 거예요. 제사가 뭔지 모르니까요. 그분들이 제사가 무슨 여의봉 같은 줄 알고 있어요. 구원의 여의봉 같은 줄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 제사의 방법으로 고의적인 죄를 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죽지 아니할 권한만, 그 권리만 확보됐어요. 그 자격만 확보됐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러운 애들 옆에 오지도 못하는데 더러운 애들 옆에 올 수 있는 그 조건만 형성된 거죠. 이것이 정결의 속죄제였던 겁니다. 이 정결의 속죄제를 죄를 사하여주는 온전한 능력의 속죄제로, 죄를 없애주는 속죄제로 착각한 나머지 구약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다든지 예수님의 화목제사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다 그대로 씻어지고 죄인이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힘만으로. 물론 예수님의 힘으로 간 건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는 아니에요. 왜냐면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따로 받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 연결고리로 하나님이 명령한 게, 선지자 요한을 통해 명령한 게 회개였고요. 자, 여기 회개도 있다 보세요. 얼마나 어설픈가요?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들의 회개가 여기서 나와요. 따라서 매주 대표 기도에 나온 회개 기도가 얼마나 엉터리 회개인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자신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 하숨, 아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그 시간적인 차이를 한번 좀 더 정확히 보겠습니다. 100년은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귀환이 그 1차 때가요 고레스 원년이고요. 에스라가 2차 때 아닥사스다 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스룹바벨하고 차이가 100년이죠. 예.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의 차이는요 약 한 14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온 거예요. 예. 그러면 스룹바벨 때 귀환한 것도 에스라도 이전 문서를 참고해서 에스라를 쓴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1차 귀환한 스룹바벨과의 차이는 약 100년 가까운 90여 년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동년대 사람인 거예요. 왼쪽에선 저는 브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가랴,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제가 이전에 한 말을 고민 안 해본 사람은 이 하나님이 응답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이 사람들만 저들끼리 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관심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이거를 읽어야 돼요. 지금 이미 상황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로 향했다고요. 예수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좀 늦은 감이 있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회개는 안 나온 거잖아요. 이거 뻘짓입니다.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또 여기서 또 끊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뜻을 몰라서 이 사람들이 못합니까? 할 능력이 없는 죄의 몸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율법책을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이제 자 뻘짓 아닙니까? 뻘짓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 교회에서 우는 사람들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울어요. 반성하고요.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야 이게 통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일시적 기쁨이고 일시적인 힘도 아니에요. 힘은 아예 없고 기뻐하는 것도 일시적인 기쁨이요. 시련과 한나님은 이 기쁨은 꼬마아이가 모래밭에서 모래성처럼 파도의 한방에 평평하게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죠. 근데 실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를 못 보면 이건 하나님이 쓴 거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쓴 거예요. 하나님은 저자였으면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그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할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그래서 아마 이게 이 일곱째 달이니까 여러분 뭐죠? 일곱째 달은 1일이 나팔절이고요. 10일이 대속제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 나팔절 때 지금 율법책을 낭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일에는 초막절이죠. 색상 위에 나가 나뭇가지를 가져다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절은 가장 규모가 크게 지켰나 봐요. 6월절은 요시야 때 나온 거죠. 크게 지냈다는 기준으로는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 속아요. 뭘 속냐? 이러면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이분들이 착각,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또 배역합니까? 알고 깨닫고 반성은 해요. 근데 몸이 안 바뀌었다고. 몸이 이 성령을 통해 새로운 몸으로 태어난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야 돼요. 이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반성하며 돌아왔구나 하면서 마음에 안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되지도 않는 몸을 가지고 이런 반성을 한 이스라엘 사람을 바라본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술 더 떠서 어설픈 회개를 하네요. 한번 봅시다. 그날 소문 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자복이에요. 자복하면 회개입니까?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회개예요. 죄를 자복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톤 다운이 됐는데 잠깐 올라갔는데 다시 낮추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을 인정하고 이 몸을 뭔가 온전한 몸으로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회개를 위한 조건이 없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기껏해봐야 이 회개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 몸을 바꿔주세요라고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 선생님의 로마서 때문이에요. 몸을 바꿔주시고요. 예수님도 요한도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몸을 바꿔달라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달라고 하는 길이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의 시간에서는 십자가가 완성됐지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시간으로는 십자가가 아직 안 끝났고 부활도 안 됐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없고 끝났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제 드디어 다 부활과 승천까지 끝나고 성령이 이제 드디어 내려온 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주인을 마귀에서 하느님으로 바꿔라.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 지배받는 삶이요. 그렇게 됨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이 해방이 되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복음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가 보면 이 해결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먼저 이 메시아 예수를 구하길 바랬던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을 이들이 먼저 구하길 바랬는데 이들은 이 정도 수준의 어설픈 회개밖에 안 된 거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 낭독하고 4분의 1은 반성하고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공부하고 반성하고 지금 열심히 합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레이 사람과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베와 바니와 그다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들은 또 기도한 거죠.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레세베라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히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니이다 하면서요.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관한 이제 그 요약을 좀 합니다. 시간이 36분이네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6절에서 이들은 천군도 알고 있어요. 천군 천사 다 영의 존재들 아닙니까? 영의 존재도 알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한 것은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둔재 중에 둔재고요. 그러니 이들이 이 성령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이 바울의 이 서신서를 믿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구원은 한 방짜리예요. 이방인의 구원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가 더불어 언약을 세우되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주는 의로우심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셨죠. 지키셨죠. 아브라함은 할례만 하면 됐었어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됐는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경우는 굉장히 강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했어요. 복음서에서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영예를 얻으셨나이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민족의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야 해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온 스데반의 약간 연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라고 해서요. 이 육지같이에서 단순히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산과 계곡으로 된 바다, 물이 없지만 그것이 아닌 평평한 길로 통과하게 한 거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한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 계명을 줬는데요. 민기영 전도사가 여기서 좀 과격한 해석을 하죠. 인간의 몸으로는 지킬 수 없었다라고 바울과 더불어 선언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아론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었죠. 모세가 잠깐 사라져버리고, 모세는 죽었고 하나님은 연락 끊었으니까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잊어먹은 하나님 요걸로 대신하자. 하나님 연락 끊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금송아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얘들이 송아지를 숭배한 게 아닙니다. 송아지가 하나님인 걸 알고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연락을 끊어버려서 안 나타나시니까.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가끔 때때로 부어지는 성령이 일시적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원칙이 일시적 성령이었어요. 40년 동안 들에서 가르치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동쪽 지파에게 분배해 줬죠.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이게 다 저들이 노력으로 차지한 게 아니었죠. 주의 은혜로 차지한 거였죠.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 전쟁이었어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까? 우상숭배만 안 하면 됩니까? 이것도 지금 반밖에 정답이 아니에요. 10번은 어떡할 건데요? 10계명 10번째는 어떡할 건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그 대적에서 구원하셨거늘. 이건 사사기를 말합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자, 사람이 준행하면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삶, 이 유대인들이 여기서 영원한 삶까지도 확대 해석한 것 같아요. 추정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자, 사람이 준행하면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게 민기영 전도사가 미션 임파서블, 인간의 몸으로는 준행이 안 되는 거예요. 준행은 잘 지키는 걸 준행이라고 해요. 위선으로 지키는 게 준행 아닙니다.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이게 일시적인 영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소서. 포로기 때의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조상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왕들이 우리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나라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언약이 아니라 다짐이죠. 다짐이. 언약은 쌍방이 하는 게 언약인데 견고한 다짐이죠. 하나님이 응하지 않아요. 언약을 기대했죠. 오늘 느헤미야 강의는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강의가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약간 정리를 좀 한번 제 입장에서 해보고 싶어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은요, 이겁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율법으로 받겠습니다. 주의 율법. 이게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영생까지도 한번 확장 해석을 해줍시다. 영생은 안 써졌지만 주의 율법. 사람이 준행하면이라는 조건. 준행은요, 엄격히 지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줬어요. 도서관에서 같습니다. 만화책만 보고 요즘으로 따지면 이어폰 꽂고 유튜브 들은 사람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 중에 누가 준행한 겁니까? 도서관에 간 걸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도서관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도서관에 가면 공부를 해야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형식적으로 도서관만 가라고 한 겁니까? 가서 선한 사람, 죄 없는 사람 되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번에 다 딱 토탈 규정으로 아무것도 탐하지 말라고, 죄 없이 살라고, 딱 죄 없이 살라가 율법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눈에 보이는 큰 죄를 예로 들어줬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위증죄, 절도죄. 하지만 그것 말고도 나머지 토탈 죄를 다 10번째 조문에 담아냈다고요. 그러면 그들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면 10번째 조문에 눈이 가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고 1부터 9번까지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근데 10번째 조문 가기는커녕 1부터 4번에서부터 걸려버리고요. 10번째 조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주의적인 규정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10번째 규정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딱 눈치를 챈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로마서 7장에서 드디어 그걸 언급한 거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만 알게 한다. 즉 나의 죄인성만 알게 해준 걸로 끝난 거예요. 나의 죄인성을 극복할 방법은 율법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로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주인이 마귀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게 성령인데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 요한복음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으로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가 이제 새로 변화되어 율법, 더 큰 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소중하고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의 사역 때문에요. 근데 그 사역의 결과 이 생명의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건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너희들에게도 0.01의 기여분을 인정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을 법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하는 죄의 몸을 벗어나 마귀의 몸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싶어자 하는 간절한 몸부림이 회개지. 여러분이 하나하나 회개한 것은 이 느헤미야 때 우리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를 자복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죄인성을 자복하고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영으로 인도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딱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어떤 표상으로서 십자가를 준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표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관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의 표상인 이 십자가를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온전한 피조물로 변하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지 여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한 마귀의 자녀고요. 율법을 준행할 수가 없어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은 몸 자체가 공부를 싫어하는 몸이고 전자오락과 코인 노래방과 친구들과 잡담을 좋아해요. 내일 시험이 있든 말든 그거는 남의 일처럼 여기는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똑같은 마음가짐이 우리 죄인의 마음이거든요. 근데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공부를 나는 싫어하는 몸인 걸 인정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몸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공부를 좋아하게 해서 도서관에서는 진정으로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레시바 꽂고 시간만 때우게 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 끝나서 친구들과 술 먹고 노래방 가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즐길 수 있는 몸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을 받을 수 있고요. 비록 하나님이 공부를 좋아하는 몸으로 바꿔주지 않아도 여러분은 도서관에서 멀뚱멀뚱 있지 않고 모르는 공부라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라도 끄적끄적해서 최선을 다해서 풀려면서 머리를 쥐어뜯는 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죠. 머리를 쥐어뜯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사 여러분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성령을 온전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본의 아니게 또 시간이 좀 남아서요. 여러분에게 제 개인적인 경험과 제가 진심으로 당부드리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받으실 수 있는 분께서는요. 은혜 속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